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92쪽,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아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거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셈나, 엘리야김, 셈나와 엘리야김입니다. 셈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요. 엘리야김이라고 하면 약간 선지자적인 이름, 제사장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 오늘 본문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셈나, 자기를 위하여 사는 셈나 대신에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에 열쇠를 주셨다입니다. 셈나와 엘리야김. 자기를 위하여 살았던 셈나 탄핵하고 엘리야김을 다윗의 집에 열쇠를 주셨다. 그게 오늘 본문 주제예요. 자, 설교 주제는 이겁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지배할 권세를 가졌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지배할 권세를 가졌다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사는 사회가 있고 또 여러분들 와서 예배드리는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와 이 세상은 어떤 관계냐 이것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혼돈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뭐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미워하니까 그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그래도 똘똘 뭉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 욕하고 폄훼하려고 하고 반대하고 왜 그렇습니까? 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다 본질적으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고의 틀은 비틀어져 있다. 그거 먼저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그래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 싫은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싫은 거. 그런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와 이 세상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은 다 교회잖아요. 우리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교회라 그래요. 우리 교회와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과는 어떤 관계인가 오늘 좀 확실하게 정립을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동네 한복판에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네 가운데 교회 지으면요, 세상 사람들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땅값 내린다고. 엄청나게 반대를 하죠. 그런데 뭐 관공서에서 이미 허가받았죠. 합리적으로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열불처럼 일어나가지고 계속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굉장히 좀 못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은 공사할 때마다 아침부터 와가지고 간섭하고 술 한잔 먹고 와서 방해하고, 그러니까 그 공사를 맡은 그 공사 감독관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못한 그 교회 장로님, 그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인데 그 동네 출신이에요. 그 동네 출신의 장로님이 하루는 그 청년을, 얘야 이리 좀 와봐라, 내 좀 보자, 이래가지고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귀에다가 딱 한마디를 해요. 내가 참 교회 짓는 거 많이 봤는데 예배당 지을 때 방해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살더라. 기속말로 오래 못 살더라. 그 말을 듣더니만 기겁을 해가지고 그 뒤에부터는 성전 짓는데, 예배당 짓는데 방해를 안 하더랍니다. 자, 여러분, 속이 시원하십니까? 교회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야, 그 꽃이다, 잘했네. 그래, 그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는 세상 사람을 저주하는 공동체여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와 이 세상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어야 되는가?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이사야 좀 13장에서 23장 좀 넓게 보면 13장에서 23장 내용은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예요.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은 하나님 나라를 안 섬기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런 사람 다 이방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그건 오케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22장만큼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13장에서 23장이 큰 한 단락인데 22장을 빼고는 전부 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방 나라는 하나님 안 섬기니까 최후직이 심판받죠. 그건 당연한데, 그러나 그 이방 나라들이 또 주께로 돌아오면 또 회복할 기회는 있지만 이방 나라는 심판 확실한데 22장은 유독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굉장히 생뚱맞지 않습니까? 이 외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받아야 돼? 여러분 22장 1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 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는 거 보면 이스라엘인 줄 몰라요. 암호 같은 거예요. 몰라요. 이는 해석이 필요해요. 그럼 환상의 골짜기가 어딜까요?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다.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심판 경고다. 그럼 환상의 골짜기 어딘데? 이스라엘은 관계없는데요, 목사님. 여러분, 환상의 골짜기가 어디를 가리키냐면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는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적어도 한 800m 고지예요. 그러니까 800m 고지니까 그 위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도시 작아요. 지금도 가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보면 도시가 참 작습니다. 뭐 금방 이렇게 한 바퀴 다 돌 정도인데, 거기 예루살렘의 제일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좌우편 중앙에 골짜기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오른쪽, 동편으로 볼 때는 오른쪽이 남쪽대요. 그 오른쪽에는 기드론 골짜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흰놈 골짜기, 흰놈, 이름도 희한하죠. 흰놈 골짜기. 그리고 가운데가 중앙 골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때 4번이 기드론 골짜기예요.
4번이 기드론 골짜기고 5번이 흰놈 골짜기고 그 다음에 중앙에 5번에 있는 이게 중앙 골짜기 기로포에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얀 건물이 있는 그쪽이 그게 성전이고요. 성전이 저 동편으로 보고 있고 오른쪽 점선 4번 이게 기드론 골짜기. 지금도 혹 이렇게 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쪽이 거기가 겟세마네 예수님이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이고요. 그 다음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도시의 저 바깥으로 흰농 골짜기. 여기는 이제 시체들도 버리고 하는 그 흰농 골짜기는 좀 지옥을 상징하는 그런 골짜기예요. 그래서 골짜기가 3개씩이나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 이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고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이방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에요. 굉장히 좀 우리가 엄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그 백성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들이 뭘 했기에? 이들은 심각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22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한 사람은 셈나라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엘리아김이라는 사람이에요. 먼저 셈나에 대한 이야기가 15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국고를 맡고, 국고라는 것은 국가의 재산이에요. 국가의 그 거대한 재산을 맡는 사람이에요. 왕국 맡고 셈나를 보고, 여러분 셈나라는 사람은 국고도 맡고 있고 그리고 왕궁을 맡은 아주 권세자예요. 여기서 우리가 셈나라는 사람이 어떤 때 시대 사람이냐 하면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자기 병도 나은 그런 왕이잖아요. 선왕이에요. 그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셈나라는 사람을 국고도 맡겨놓고 왕궁을 맡겨놓은, 요즘 같으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면 뭐 경제부 장관,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셈나라는 사람이에요. 왕의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국고도 맡겨놓고 왕궁도 맡겨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아김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두 사람 이름은 여러분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셈나, 두 번째는 엘리아김입니다. 엘리아김은 20절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아김. 이 사람은 무슨 큰 직책을 맡은 것보다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힐기야의 아들. 힐기야의 아들 정도 되면 힐기야가 제사장 힐기야인지는 우리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해놓으면 가문이 뼈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뼈대 있는 집안 사람이라는 거고, 그리고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뭐라 불러요? 내 종이다. 내 종이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주로 쓰였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오늘 요 주인공 이사야, 이런 사람들에게 쓰인 명칭이 종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라도 보고 니는 내 종이다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굉장히 신앙적으로 출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 종이야 라고 불렀던 그 종을 누구를 부른다고요? 엘리아김도 너도 내 종이야. 여기서 종이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종교적인 일에 관여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 이 사람이 엘리아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셈나는 국고를 맡고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고, 엘리야김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어떤 면에 보서든 지체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을 성경에서 오늘 딱 대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 했습니까? 셈나와 엘리야김,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셈나와 엘리야김이라는 설교를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서 제가 유튜브에 검색란에 셈나와 엘리야김하고 탁 치니까 오늘 제가 제목 잡았던 거와 똑같은 제목을 잡은 설교들이 몇 편 딱 뜨더라고요. 그 중에 그냥 한 편을 제가 그냥 설렁 봤습니다. 설렁 보니까 주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셈나처럼 살지 말고 엘리야김처럼 살아야 됩니다. 셈나처럼 실패자 되지 말고 엘리야김처럼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 끝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셈나와 엘리야김은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의 사람이냐면요. 이때가 주전 한 740년경이니까 지금이 2025년이니까 몇 년 전입니까? 740년. 더해야 돼요. 740년 더하기 2025년. 2700, 한 몇십 년 전에. 굉장히 오래전의 얘기예요. 오래전에 우리하고 사는 데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른데, 또 그 사람은 국가의 국고를 맡고 있고, 그리고 또 관공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처럼 살면 국가의 국무총리도 되고, 비서실장도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김처럼 갑자기 권세를 받아가지고 대박 터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2000년, 3000년 가까이 전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적용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너희들 다 성공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공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는 실패자 되고 싶어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박 나는 인생, 잘 되는 인생, 성공자, 누구든지 바라는 겁니다. 그럼 그 소리를 들으면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겠죠. 엘리야김처럼 살아라 하니까. 대박 나는 인생 살아라 하니까요. 그러나 과연 오늘 이 본문이 그런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면 실패하고 어떻게 살면 성공하니까 성공자의 삶을 삽시다라고 끝낼 수 있는 그런 정말 가벼운 본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셈나 보겠습니다. 셈나는 높은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오늘 우리 10계명 읽을 때 2계명 기억납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산 사람이 셈나입니다. 셈나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요, 자기가 죽을 묘실을 왕실 묘실에 장만해 놓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16절 상반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냐? 여러분, 여기는 뭐냐면요, 바로 열왕들의 무덤이에요. 임금들만 죽으면 들어가는 묘실. 임금들만 죽으면 갈 수 있는 무덤. 이게 여기라라는 표현입니다. 열왕들의 무덤. 네가 왜 열왕들의 무덤에 네 묘가 준비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자주 하는, 너가 왜 여기 와 있니? 이런 말. 너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너가 왜 여기 와서? 지금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셈나에게 말하기를, 너가 이 왕실들만 들어가는, 왕실 사람들만 죽으면 들어가는 묘실에 왜 네가 묘가 있니? 너는 평민이잖아. 어떻게 하든지 직위가 올라가긴 했지만 셈나는 자기가 그 묘실을 마련하려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최대한 이용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받은 권세를 이용을 해서 마지막에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묘실조차도 왕실의 묘실에 넣어 놓은 사람이 셈나입니다. 16절에 보면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받느냐? 높은 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저소를 쪼아내었다. 이 표현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한 구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네가 한 거는 전부 다 너를 위해서 한 일이야. 네가 권력을 활용해가지고 결국 네 잘 되려고 한 일이야.
그래서 너가 왜 여기에 있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산 사람들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몇 사람만 제가 소개를 하면 자기를 위하여 산 사람 성경 구절에 보면 일단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여러분 압살롬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왕일 때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한테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뿐입니까? 아도니아라는 또 다른 아들도 있는데 이 아들도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한 사람이에요. 그때 하키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요즘 우리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 많죠? 나도 왕 될 거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과 50명을 준비했다.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도 다윗의 아들, 이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몰아내고 지가 왕 되겠대. 지가 왕 되겠대. 뭘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좀 귀여운 형이에요. 왜냐하면 권력, 자기가 임금 돼보겠다라. 뭐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자심이 안 있겠습니까?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마음 누구든지 안 있겠습니까? 왕 되고 싶은 마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하게 자기를 위하여 낭패를 당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해 놓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이 본문이 나와서 제가 급하게 다시 집어넣은 본문입니다. 한 사람이 또 나오더라고요. 누구나 하면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입니다. 우리 최근 새벽 기도 때 했잖아요. 열왕기상 14장 9절에 보면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내 이전에 압살롬도 있었고 아도니아도 있었지만 너는 그것들에 비하면 더 악하다. 너를 위하여, 여기도 너를 위하여 나와요. 다른 신들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서 버렸다.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왕이에요. 그 왕도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거예요. 신명기 제2계명, 시계명 제2계명,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똑같은 말이죠.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무슨 물건 만들어 놓고 그게 절하고 그걸 섬기는 것만 우상숭배로 보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누구든지 다 비판 대상입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가 뭡니까? 신이라는 거죠.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비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자가 우상만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상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산 사람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 그리고 또 여로보암을 소개했지만 셈나는 국록을 먹고 산 사람이잖아요. 국가에서 록을 먹고 살았다. 그 국록이라는 말이 국가에서 주는 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국가에서 월급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왕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셈나는 철저하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산 사람이고 그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묘실까지 파놓은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대표적인 한 사람만 더 소개할 거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하반절을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 발꿈치를 예수님에게 떨어두고 삿대질하고 달라던 예수를 팔아먹은 장본인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구약 성경 시편을 인용해서 하신 말이에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뢰했던 사람, 나와 함께 떡을 나누어 먹었던, 나와 가까운 친구인 가룟 유다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 자식들이 자기의 발꿈치 든 이야기지만
예수님 그거 끌고 와서 신약 시대도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산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샘나 17절 18절에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고 공같이 광박한 곳에 던질 것이다. 자기는 왕실의 묘실에 들어갈 거라고 묘를 딱 준비해 놨는데 이 사람의 시신은 광야에 던져지는 거예요. 짐승의 밥 되는 거예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샘나 너요. 네가 그곳에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을 거다. 아주 거창하게 자기가 마지막에 다 진짜 멋진 장례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딱 묘실에 들어가려고 땅도 딱 준비해놨는데 샘나의 마지막 재혼은 광막한 광야에서 나뒹구는 시신, 새가 날아와서 눈을 파먹고 짐승들의 밥이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를 거라고 예고해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산 사람들, 조금 전에 말한 여로보암, 이 사람은 2대 만에 자기 아들만에 자기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망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더 소개를 할게요. 초대교회의 아그리빠 1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하고 아그리빠 1세는 다릅니다. 이 사람은 37년부터 44년간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에요. 근데 헤롯 아그리빠 이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누구하고 놀았느냐 하면 로마 황제들하고 놀았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로마의 제3대 왕이 가이우스 왕 있고요, 제4대 왕이 클라우디우스 왕이에요. 그런데 이 황제들이 어릴 때 헤롯 아그리빠 1세하고 친구들이에요. 같은 동네에서 손꼽날이 치고 구슬치기 하고 딱지놀이 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친한 사이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이 전부 다 로마의 3대 왕 되고 4대 황제가 다 돼버렸네. 그러니까 야 너도 한 자리 줘. 우리 친구잖아. 그래 너 어디 가고 싶어? 나 유다 가고 싶어. 그거 유다 네 왕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인 사람입니다. 야고보 딱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이 좋아하거든. 박수치고 와, 야 우리 아그리파 1세 대단하다. 기독교에 탄압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 다음 타겟팅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딱 잡고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 말 이해 잘해요. 벌레가 뭐 사람을 이렇게 막 집어삼키는 게 이런 게 아니고 머리에 들어가든 심장에 들어가든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그거 파먹어가지고 사람이 죽는 병.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셈나나 여로보암 2세나 여기에는 헤롯 아그리파 1세나 다 이렇게 죽습니다. 셈나는 고관 대작에 있으면서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결국 실패한 인생이니까 야 이건 우리 싫어. 그럴듯하죠. 두 번째 사람 엘리야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셈나는 직분이 박탈돼요. 자기 그 자리를 다 차지하지 못하고 탄핵되고 박탈되고 물러나버려요. 그 대신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김입니다. 19절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고, 누구를? 셈나를 쫓아내고 네 지위를 내가 낮출 거다. 그 대신 그날에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네가 입고 있던 옷을 엘리야김에게 입힐 거다. 네 띠를 빼서 그 띠를 띄워주겠고 그 정권을 그의 손에 내가 넘길 거다.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거야. 셈나가 갖고 있는 권세 전부 다 빼앗기가 누구한테 줍니까? 엘리야김에게 줘버립니다. 야, 엘리야김은 완전 대박이죠. 셈나 못지않은 엄청난 권세를 받았으니까요. 얼마나 성공적인 인물입니까? 자,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 딱 들으면 아까 제가
유튜브 어떤 설교를 인용한 그대로 맞습니다. 우리는 샘나처럼 살면 다 실패자 되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김처럼 다 있는데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고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십시다. 이게 설교 끝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맞아요. 그러나 과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2000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우리가 정말 샘나처럼 살면 실패하고 엘리야김처럼 살면 대박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영원히? 대박 건세를 누린 엘리야김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영광과 건세도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엘리야김에 대한 최종 결론이 참 재미있는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2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힌 못, 여러분 못 이거 벽에 못 박는 그겁니다. 그래서 단단한 벽에다가 못을 단단하게 딱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못이 삭을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못이 삭을 때가 와가지고 부러진다. 그래서 그 못이 단단한 줄 알고 그 위에 막 별의별 거 다 걸어놨습니다. 옷도 걸어놓고 선반도 해가지고 위에다가 여러분들 옛날에 그 선반 내놨잖아요. 위에. 그러니까 막 이불도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뭐 다 박아가지고 안 삭을 줄 알고 그 위에 막 옷도 걸어놓고 많은 거 올려놨는데 그 못이 삭을 날이 온다. 그래서 그 못에 걸려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질 날이 올 거다. 엘리야김의 권세, 네가 그저 받은 것 같지만 네 권세도 언젠가는 사그러질 거야. 엘리야김은 셈나의 권세를 이어받을 때 대박난 인생이라고 엄청 기뻐했겠죠. 그래서 자기도 영원히 이제 이 관직을 갖고 권세를 누릴 거라고 착각했겠죠. 그러나 23절, 24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 걸리리라. 25절 앞에 있는 23절, 24절은 오케이, 드디어 나도 한 자리 차지했어. 나의 이 권세 영원히 갈 거야. 우리 집안이 앞으로 우리 가문이 굉장히 번창할 거야 라고 착각했겠죠. 그렇지만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이 결국은 삭아서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 영광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요 오래 못 갑니다. 영원히 가는 것 같지만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다가 그 권세를 차지하지 못할 때 되면 자기 스스로 생명 끊어버리고요. 자기가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단단하게 박혀 있다고 생각하는 못이 있다면 그건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 못 언젠가는 삭습니다. 그 못을 의지하고 걸어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땅에 다 추락할 때가 언제든지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22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다윗의 집의 열쇠를 처음에는 셈나에게 준 거 맞아요. 셈나에게 줬는데 셈나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를 위해 하다가 자리 뺏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굽니까? 엘리야김에 줬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엘리야김에게 준 말씀이 맞습니다. 1차적으로 맞습니다. 15절 중반절을 보면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셈나에게 이르기를 셈나에게 먼저 준 거 맞고 그런데 셈나는 결국 실패하죠.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믿고 셈나를 먼저 그 자리에 앉혀놨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던 사람이에요. 실패하죠. 믿음을 완전히 저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국고라는 게 뭡니까? 나라 창고예요. 여러분의 집에도 가면 다 창고가 있어요. 요즘은 막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 보면 집을 딱 보면 구조가 위에 상체라고 그러죠. 상체가 있고 밑에 하체가 있잖아요. 근데 하체 그게 뭐 방도 있지만 그 가운데 딱 뭐가 있으냐면 창고가 딱 있어요. 창고 그게 문에 보면 대문이 딱 붙어가지고 이따만한 자물쇠가 푹 달려가지고
그 열쇠 여러분 누가 갖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갖고 있어요. 시어머니 여기 딱 보면 거기 주렁주렁 달고 있어요. 이 열쇠 함부로 안 줘요. 근데 며느리가 시집 왔어. 처음에 안 줘. 근데 며느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믿을만해. 믿을만 할 때 그때 시어머니가 그 열쇠, 꽃간 열쇠 빼가지고, 자, 얘야. 자, 이제 네가 관리해라. 그 안에 여러분 쌀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다. 그래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열쇠예요, 열쇠. 처음에 이 열쇠 샘나게 줬지만 샘나 차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김에 줬습니다. 엘리야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의 열쇠는 여러분 누가 영원히 가질 수 있을까요? 누가 가지는 열쇠일까요? 이 열쇠는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누가? 예수님입니다. 이건 영원히 사귀지 않는 열쇠, 영원한 열쇠. 천국과 지옥의 열쇠. 정말 열면 열리고 닫히면 닫히는 열쇠. 이 열쇠는 살아있는 분, 영원히 살아계신 분, 예수님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질 수 있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이 열쇠를 누구한테 넘긴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한 말이지만 베드로는 교회의 대표예요. 교회의 주리니. 교회가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버리면 하늘에도 딱 맺힌다. 근데 땅에서 풀어놓으면 하늘에도 풀릴 거야. 이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열쇠는 문을 닫고 여는 유일한 도구이죠. 교회에 주신 열쇠는 천국 열쇠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듯이 땅에서 열어놓으면 하늘에도 자동으로 열리고 땅에서 묶어놓으면 하늘에도 자동으로 닫히는 게 천국 열쇠예요. 이 천국 열쇠를 교회가 가졌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열쇠를 교회에 맡겨 놓으셨습니다. 천국 문을 닫고 여는 것은요, 지금 교회예요. 이런 놀라운 권세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 이건 엄청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교회가 천국과 지옥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예수님은 지금 교회에 맡겨놓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핍박받고 환난받고 희생되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들은요, 못 사가 떨어지듯이 언젠가는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열쇠를 교회에 맡겨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떠났고 이제 이 다음에 누가 또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그 대통령도 영원한 권세는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현재 영원히 남아있는 다윗의 열쇠는 예수님이 받아서 교회에 넘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일단 구원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다른 말로 복음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문을 열고 닫는 복음의 열쇠를 지금 사천용강 장로교회 지상의 많은 교회에게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받은 최고의 권세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니까 욕도 하고 폄훼하고 미워하고 교회 짓는 거 반대하고 하지만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절대 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그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그런 것은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에 대해서 공포의 대상도 아니고요, 욕먹을 대상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열쇠를 가지고 그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복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복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더라도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역시 복음을 갖고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다 교인들이에요. 먼저 교인된 사람들이 자기가 복음을 무장을 하니까 이것보다 좋은 게 없는 거야. 이거는 영원한 거래.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가는 이 천국 열쇠인 것 같으면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안에 내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확신 가지셔야 합니다. 가져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최종적인 전초기지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판가름하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천용강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때도 있고 욕 먹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들도 무조건 죄인이며 또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듣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임을 확실히 믿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이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뜨거운 열망들이 우리 심령 속에 부릴듯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겼기 때문이고 지금도 예수님과 성령님은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모르는 교회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